5월 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47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집트 왕인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그 가자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지중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가나안과 중요한 교역을 했던 장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집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의 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그리고 오늘 이 가사,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블레셋을 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가사를 침몰시킬 것이다. 물론 그 진짜로 홍수가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의 강한 세력 블레셋을 침략하겠다는 것이죠. 물이 홍수가 났을 때 그 넘쳐나는 그 물, 어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오늘 침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입니다. 결국 모든 블레셋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부르짖을 것이며 주민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무서운 광경이 이제 3절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 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2절에서 물로 표현했던 그 침략자 세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군대가 몰려와서 침략하는 상황이죠. 군대의 소리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전투기가 날아가는 소리라든지 탱크들이 줄을 지어서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또 군대가 발 맞춰서 행진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은 소리도 두렵지만 그 진동이 느껴졌을 때 더 두렵기 마련이지요. 그것이 아군이라면, 우리 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적군이라면, 적군들의 그 행진하는 소리라면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버지의 손에 힘이 풀려서 자녀를 놓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녀를 구하는 것이 부모인데 쳐들어오는 적군의 위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에 힘이 풀려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위용이 엄청난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제 어려움에 빠진 블레셋, 그 블레셋을 도와줄 곳은 두로와 시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할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희망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것만 같았던 두로와 시돈도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갑돌섬이 나오는데요. 이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갑돌섬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유린당해서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시다는 것이겠죠. 5절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 머리를 밀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가사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너무나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사와 더불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도 나오는데요. 아스글론의 어려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스글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5개의 5대 도시입니다. 중요 도시입니다. 그 아스글론은 삼손이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곳이기도 하죠. 땅이 기름지고 신선한 물을 얻기 쉬워서 양파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 5대 도시인 아스글론인데 그 아스글론과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졌다는 것은 조용해졌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잠잠해졌다, 조용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몸을 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플 때 그 지역 사람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몸을 이렇게 베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으로 쳐들어온 적군의 무서운 전투력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물론 적군들이 쳐들어온 건 맞지만 그 적군들을 쳐들어오게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적군들의 손을 빌어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칼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의 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멈추어 달라.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좀 멈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인격체처럼 여호와의 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언제까지, 이런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일 때, 너무나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칼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닥친 재앙이 정말 엄청난 재앙인 것을 6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6절에서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7절에서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꼭 여호와의 칼에 대답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침략이니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정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침략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략하시기로 하셨으니 이것은 멈출 수 없다.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블레셋에게 전하고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은 블레셋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심판할 도구는 애굽이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무능력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모른 척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대로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진행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블레셋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면 그 강한 블레셋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강한 용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